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알고 아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 큰 권세는 가지고 있지 못해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몇 개는 갖고 있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 할렐루야. 그 은혜, 그 감사, 그 감격을 과연 내가 지금 알고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밭을 갈다가 큰 보화가 나타났는데 그 보화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너무 소중한 보화가 땅속에서 밭을 갈다가 나와가지고 누가 볼세라 두리번거리면서 그 보화를 흙으로 다 덮어놓고, 그리고서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석이,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 전체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버려, 아예 통째로. 그래서 그 보화를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이 세상 것 다 팔더라도 내가 이 보화만큼은 내가 꼭 쥐어야 되겠다. 이 보화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뭔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고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야 하는 것,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진주 장사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큰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는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근데 그 진주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크기도 하고 색깔도 아주 영롱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그거를 발견하고, 저 진주는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과 물건을 다 정리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많고,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우리는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뭐냐? 떳떳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동창회나 친구 모임에 갔는데 10년 만에 20년에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야, 너 어디 사니? 뭐 하고 사니? 너 남편은 뭐 하니? 너 자식은 좋은 대학 어디 갔니? 별걸 다 물어보면서 서로 동창회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입고 나온 옷이 참 멋있네. 이거 굉장히 비싸게 보인다. 야, 너 끼고 있는 반지가 아주 굉장히 소중한데? 그러면서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반주 끼고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좋은 옷, 최고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동창회나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면 여러분 나가는데 여러분 끼고 있는 반지가 이게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요. 10캐럿짜리가 놀래질 않네요. 여러분들이 10캐럿짜리는 이 세상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끼고 있는 사람도 없고. 모르겠어요. 또 우리 이명희 집사님 끼고 있어요? 10캐럿짜리 가격이 매길 수 없는 거야. 얼마나 큰지. 그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서 동창회 나가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 친구들은 끼고 온 거 보니까 전부 다 가짜 이미테이션 끼고 왔어. 그런데 나만 진짜 끼고 갔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친구들 앞에서 친구가 야, 너 그 반지 다이아몬드 진짜야? 에이, 뭐 그냥 저 남대문에 동대문에 가서 그냥 이렇게 좀 하나 주워 꼈지 뭐. 진짜 끼고 있으면 그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 끼고 있으면 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가짜 끼고 있으면. 근데 진짜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끼고 있으면 아이 뭐 그냥 뭐 저 동대문에 나가서 그냥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저 해서 사서 하나 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를 낀 사람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온 거 보니까는 친구들은 끼고 온 거 보니까 참 화려하게 멋있긴 한데 아,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미테이션 끼고 왔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끼고 있는 그 반지를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천국 백성, 진짜 천국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일가 친척들이나 형제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짜 천국을 끼고 있거나 가짜 천국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미테이션, 천국이 아닌 것을 천국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짜를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진짜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 천국을 진짜로 보여주고 싶어 할 거라고. 여러분이 이미테이션 끼고 가면 친구들한테 이거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진짜 끼고 가면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가짜는 이렇게 못해. 이렇게 에? 보라고 이렇게 에? 가짜기 때문에. 명절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천국 갈 사람이면 친척들에게, 일가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줘야 돼. 진짜를 보여줘야 돼. 가짜를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세상에.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나는 교회에서 집사라고. 누가 나 집사인 거 알면 어떡하지? 나 교회 다니는 거 누가 알면 어떡하나? 직장에서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왜?
왜 그럴까요? 가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면 그렇지 않죠. 진짜인데 왜 그걸 감춥니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지요. 가짜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가짜기 때문에. 그게 증거야. 그게 증거.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런다고. 진짜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천국의 백성,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 쉽지 않으니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조그만 성경, 요만한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 주머니에 넣고 안 보이려고 핸드백에 집어넣고, 물론 다 그렇게 다니고 있지만 요즘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인 사람은 이런 설교하면 기분 나빠해. 내가 혹시 가짜 아닌가? 그 가짜야, 가짜. 당당할 수 있고 정말 그렇구나, 아멘하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진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은 뜻을 알면, 감사할 수 있는 뜻을 알면, 내가 지니고 있는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을 알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모르면 힘들어지고, 뜻을 모르면 피곤하고, 뜻을 모르면 의욕과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도 소중한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뜻을 알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뜻을 알면 오히려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뜻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뜻을 알면.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야. 신앙은 이런 것이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뜻을 알면 고난도 감사뿐이고, 뜻을 알면 어려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고 해도 오히려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 아픈 몸을 고쳐주지 않지? 이 병든 몸을 왜 치료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고 하나님 교회에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자기 몸의 아픈 고통, 이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 몸의 육체의 가시, 그 아픈 것, 너 아플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큰 은혜다. 은혜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 육체의 가시는 너에게 저주가 아니야. 그 육체의 가시는 너에게 축복이야. 너에게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을 때, 그 뜻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지니고 살았어도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뜻을 모르면 원망하는 거지요. 뜻을 모르면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그런데 뜻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육체 가시를 갖고도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왜?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구나. 이 육체에 찌르는 가시, 육체의 질병,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저주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멋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가시로구나. 은혜의 가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달리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삶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그 어떤 그것이 계속 나를 찌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거 아니었다라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나를 찌르는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씩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 육체의 가시, 가장 나를 나대게 만드는, 나를 찌르는, 처복종하게 만드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것이 1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3년, 4년, 5년, 10년까지도 그 육체의 가시가 계속 나를 찌르고, 그 육체의 가시가 또 가시고 나면 또 다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고, 또 다른 가시가 나타나서 나를 찌르고 있어서 그것이 나를 나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가시를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뜻을 분별하는 데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뜻을 알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한숨 지는 삶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삶의 질이 달라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에게가 누굽니까?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상해야 된다, 네가 채찍에 맞아야 된다, 네가 질고를 당해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고통, 그런 질고를 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질고를 당해야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를,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질고를 당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속건제물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온몸에 찢기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질고의 십자가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는 감사뿐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창끝을 들이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너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질고를 지고 피를 흘리고 상함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뜻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뜻을 알았다. 여러분, 뜻을 알면 원망하지 않고 뜻을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순환의 고난의 십자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한 순환의 시편, 순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는 질고의 그 순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어떻게 엄청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셨기 때문에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용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자연 세계가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우기 위하여 창과 칼을 들고 오는 저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태풍을 불어가지고서 회리바람으로 하늘 꼭지로 올려버리십시오. 지옥으로 날려버리십시오. 주님이 한마디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 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 지금 나를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 로마 군인들과 지금 유대 백성들 지금 잔뜩 있는데, 하나님 저 못된 인간들, 하나님 태풍을 불어가지고 세상에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태풍을 하나님 내려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싹 쓸어가지고 하나님 해리바람이로 해가지고 하나님 저 무적행 지옥으로 하나님 다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질고를 당했으면 좋겠다. 네가 인간의 죄값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트남 축구팀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 정말 어느 순위에도 메달권에도 올라오지 못하는 베트남 축구팀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가서 축구 선수 팀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 가지고서는 진짜 메달권에 올라갈 수 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대요. 박항서 감독이, 얘들아, 나는 너희 나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대한민국에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어. 너희들 가슴에 너희들 나라의 국기를 달아줬는데, 태극기를 달아줬는데 그건 누가 달아줬냐? 너희들 가슴에. 나라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 가슴에 베트남 태극기를 너희들의 가슴에 달아준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너희들이 노력해주고 축구 선수로서 훈련 받아주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의 국기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영광되기를 원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그 베트남의 선수들이 그 뜻을 깨달은 거야. 박항서 감독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게 아니로구나.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진짜 모든 삶을 쏟아붓기 위해서 온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박항서 마음의 뜻을 그들이 깨달았어. 깨닫고 나서 그들이 축구 선수의 훈련이 이만한 자세가 틀려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박항서 감독을 향해서 파파, 당신은 우리의 감독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훈련에 임해서 지금 그래도 아시아에서 8강에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8강이 들어갔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막 글을 뜨고 있잖아. 축구 선수들만 파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베트남 국민 모두가 박항서 감독을 향해서 파파,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여행을 가면 대접받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뜻을 알면
이렇게 축구선수 한 사람 한 사람도 메달권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뜻을 알고 나서부터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고 훈련 자세가 틀려지고 모든 삶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을 시켜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 고독에 받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훈련이 곧이면 곧여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하지 않고 넉넉히 그 고난을 해낼 수 있는 거지요.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는 요셉이 원망스럽고 형들 두고 봐라, 형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어린 나를 갖다가 은 20에 나를 팔아서 집시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저 애굽 나라에 그렇게 나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 그 임신매매가 그때도 있었어요. 인신매매.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요셉이 머슴살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모를 겪습니다.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세상에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뜻을 깨달아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애굽 나라에 팔려온 것에 대한 뜻을 깨닫는다고.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45장 2절에서 창세기 45장 10절에서 45장 5절에서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원수 갚을 거라고, 형님들 다 죽일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여기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님들이 파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님들 앞서서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원망스러운 형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기를 판 그 형님들이 미움이 싹 가시는 거야. 그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나 눈물을 감출 수 없어. 그 복받쳐 오르는 그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왜? 요셉의 마음에 응어리가 없겠어요? 왜 원망이 없겠어요? 왜 형들 두고 봐라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섞인 그 감정이 왜 요셉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 뜻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팔아가지고 애굽 나라에 이렇게 팔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라고 요셉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애굽에 보내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또 좀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겠다 라고 하는 다니엘이, 그런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이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해라, 죽여라, 우리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단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큰 위험한 삶 속에서도 넉넉히 다니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지만,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미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을 깨닫고 오히려 더 성숙해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